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이에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토로 포션에서는 이 오늘은 이제 바이에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그 토로 포션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포로기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 매주 같은 그 모세오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그 포로기 때 여러 군데로 이렇게 찢어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여기저기로 이렇게 유럽 이쪽으로 다 해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환영받지 못하고 정말 또 쫓겨나요. 그 나라에서도. 그래서 미국으로도 오고 저기 거의 러시아 이쪽 끝까지도 가고, 우리 문하세 지파는 어디서 발견됐어요? 인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 유대인들의 흔적이 있어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을 볼 때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한국에서는 반대예요. 한국 사람들 치고 유대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좀 못 봤어요. 유대인 싫다고 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자기가 모르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슈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히브리어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뭐 미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SNS 상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좀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왜 예수라는 단어를 안 듣고 예수라는 단어를 쓰냐. 아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민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 내 이름 발음을 하나도 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도 제 이름을 발음을 못했어요. 영어 이름 그냥 지어놓으면은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부르세요. 그런데 내 이름을 누군가가 그 다른 인종인 다른 나라의 내셔널티가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 정확히 불러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런 거를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뭐 이름 가지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하는데, 아니 본명을 불렀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요. 서로. 너는 그 이름도 모르냐 하고 막 욕하고, 저 반대쪽에서는 야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야, 그거 쓰면 안 돼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아요. 네.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또 없어요. 또 다른 그 이름을 썼다고 해서 또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각 언어마다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저는 참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그 창세기 뒷부분으로 하는데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부터 나와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형제들의 요셉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코드냐면요,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그 비밀들이 속속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의 그 숨은 의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창세기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12지파의 이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일부러 12지파라는 걸 쓰고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 때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은 같은 지파로 남유다로 귀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그러세요? 잃어버린 누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 표현을 쓰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남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유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유다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쇼문온이라고 해서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산 사람이 유대인이니까는 유다 사람들만 이스라엘일까? 근데 예수님 때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남 왕국 말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내가 메시아라고 누구한테 가서 알려줬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알려줬어요. 거기는 어느 동네예요? 사마리아니까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네, 거기에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런 종류의 코드가 오늘 나와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chosen people. 맞아요. 선택받았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메시아께서, 메시아는 여러분들 메시아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메시아라는 단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싶으면 그리스도라고 쓰시면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신약을 주로 보는 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처럼 구약을 많이 쓰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에서만 나와요. 그 똑같은 단어를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때 썼던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거부감 없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요거 포함해서 2개밖에 없어요. 3개. 이거 빼고 3개. 그러니까는 금방 끝나겠죠. 신나죠? 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바이에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이에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창세기 47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거주했다, 살았다 그 얘기예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예히 하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네, 하야 베오베 베야보 하면서 나오는 그 바로 이제 그 찬양의 그 존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몇 년을 애국 땅에서 살았어요? 17년을 살았대요. 여러분들 이 17이라는 숫자를 딱 보신다면은 어떤 숫자하고 똑같냐면요. 그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이었어요. 17에. 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한 시간이 17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가고 애국으로 간 다음에 22년의 세월 동안에 있다가 다시 야곱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블로 지금 뭘 주셨어요? 은혜로 17년을 더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괜히 이게 나오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1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누구의 장자예요? 바로 야곱의 장자인 요셉과 함께했던 시간을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그 47장을 전체를 살살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7장 29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는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애와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헤세드, 그 다음에 에미트, 에밋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의 인자심이, 인애가, 사랑이, 자비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헤세드가요, 여러분들 번역한다고 해서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한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헤세드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길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가지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헤세드를 쓸 수 있냐면은 나와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만 헤세드를 쓸 수가 있어요. 부자 간에,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를 테이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선물로 하나님 선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잘 양육해야 돼. 언약 관계잖아요. 또 어떤 언약이 있어요? 부부간의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의 언약이 있어요. 또 사람들끼리도 자 우리 침공하지 않을게 평화 조약을 맺자. 이것도 언약인 거예요. 그런 언약들이 있는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헤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애가, 주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원어가 헤세드라면은 어디서 기반한다? 언약에서 기반한다. 그런데 언약은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는 제가 영적인 덮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거가 우리한테는 언약의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언약 맞아요. 맞아요? 예, 맞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기도가 필요할 때 제가 누구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예,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과 인애를 싹 보여줬어.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어려운 걸로 할게요. 어렵다고 하면 다 싫어하니까 제가 막 어려워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뭘 받았다고 그래요? 그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왜냐면요, 저분이 저한테 공급을 뭔가를 해줬을 때 빵이 됐건 뭐가 됐건 저한테 뭔가 공급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언약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맛있는 걸 사줬어요. 아니면 뭐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대가를 요구할까요? 야 이거 왜 안 해요? 왜? 우리는 뭐니까? 부모니까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당연히 내가 얘를 섬겨주는 거가 너무 당연한 거야. 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몇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기도해줬으니까는 자 얼마씩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언약 관계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분은 다 제가 기도해 주신 분은 뭘 받은 거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없이 뭔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헨. 그래서 헤세드의 결과로 나온 나한테 온 뭔가가 뭐냐면요 은혜예요. 그게 헨이에요. 헨.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 언약 관계가 있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받는다는 거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전에 간증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고 이제 은혜를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우리와 그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어떤 뜻이에요? 오늘 조금 괜찮았어요. 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좀 가슴이 좀 찌릿찌릿했어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거는 인사치레로 하는 은혜 받았어요고, 진짜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언약 관계가 기반이 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는 거를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잃어버렸어. 불평과 불만과 이게 누구의 실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나하고는 언약 관계야. 그리고 언약 관계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막 부어주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눈을 가려버릴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유익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익한 것들이 공급이 콸콸콸콸 정말 우리한테 막 쏟아지듯이 막 오고 있는데 불평 한마디 불만 한마디 하면은 우리 눈이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 가운데서 주는 은혜들을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비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뭘 쓰고 있어요? 착하고 우산을 쓰는 거예요. 안 맞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평과 불만이 근심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셔야 되고, 언약 관계에서 헤세드라는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이 자비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요. 왜? 죄된 우리의 뭐가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촥 차리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단 하나의 정말 조그만한 감사라도 우리가 그 감사를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영적인 기근이 오잖아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다는 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기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이 좋아라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애와 성실함, 에밋이라는, 성실함은 뭘로 번역돼? 에밋이라고 했는데요, 진리를 뜻해요. 진리.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맺는 이 허벅지 손 넣는 거 여러분들 언제 보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러고 와 해가지고 자 나한테 이 맹세를 해라 하고 허벅지 손을 넣게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맹세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맹세를 어떻게 하죠? 법정에 가면은 어디다 손대고 맹세해요? 선서하고 이제 성경책에다 손대고 하죠. 문화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리카 지역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성경책에다 손대고 할까요? 성경책이 없을걸요? 불교 국가에 갔는데 선서 어떻게 해요? 맹세를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다 손대고 해요? 안 할걸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이때 당시에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드는 겁니다. 근데 그 허벅지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다음 세대, 즉 후손을 의미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그 다음에 누구가 나와요? 씨름했던 야곱, 야곱의 우묵한 곳이라고 했던 탈골시켰던 바로 그곳을 야곱이 허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때 펼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지금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내 허벅지에 손을 대고 언약을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약속해야 돼. 진짜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허벅지 아래 네 손을 넣고 인애와 헤세드와 성실함으로 진리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다 날 놓지 마. 이거예요. 자, 애굽은 어디예요? 미츠라임이라는 세상을 뜻하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도 어디 있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신앙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계속 세상에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죽어서도 나 세상에 있을 거야.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바로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어떤 게 된다면요, 죽고 나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죽고 나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죽어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해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바로 그 땅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지. 딱 죽었는데 주님께 나를 부활시켰어. 근데 눈 딱 떠보니까 어디에요? 스핑크스 막 우상들이 가득 찬 여기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있고 싶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그 신앙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허벅지에다 손을 탁 집어넣으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누가 내 허벅지에 지금 손 내기 좀 힘들잖아요. 딱 대고 나는 어디 가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겠다 해요. 나는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적인 걸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죽어도 어디 내 돈하고 같이 죽을래. 막 이런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뭐라 그래,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고 막 그런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원하는 거는 언약의 땅으로 자기를 장사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모하는 그 사상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가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대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냐면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토라를 공부하기 때문에 아니야, 있어. 천사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어. 막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는 그 올람하바라는 다가오는 그 세상을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48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하니.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어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혔어요. 근데 계속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어떤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은 아닐 거야. 천사를 보냈듯이.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야곱의 마지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디바인 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그 중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3절이에요. 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럿즈라고 했죠. 제가 럿즈라는 곳이 어디였어요? 베이트 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나요? 럿즈, 베이트 엘, 모리아 산이고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네. 바로 그곳에서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누굴 제사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패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야곱이 어디로 가다가 어디 가다가 돌베개 그래요. 저거 뭐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라반한테 가다가 돌베개를 근데 그게 돌베개가 아니라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 돌제단. 그리고 거기 위에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베개를 자고 베고 주무신 적 있어 보셨어요? 그리고 돌베개가 말이 돌베개지 그냥 돌 위에서 잤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입 돌아간다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베개를 베고 잤대요. 그런 베개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제단 위에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제단 위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거기에 이삭이 누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의 아들 야곱이 거기 또 누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를 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를 다 보여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내가 주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거기에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해요. 자, 제가 이제 럿즈가 무슨 뜻인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했던 거 아셨죠? 자,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언약이었어요. 이게 맨 처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람. 그 전에 아담과 하와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백성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려고 하는데 후손이요 제라라는 거예요. 씨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수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줬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 후손, 딱 한 사람 너.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의 누구예요? 똘마니? 예수님의 누구예요? 신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랑이 지금 이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왕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일을 끝내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세상 것들은 쳐다도 못 봐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네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계속 리마인드를 합니다. 리마인드는 여러분들 왜 해요? 잊어먹었을 때. 네. 땅 문서 왜 있어요? 내가 어디가 내 땅인가 모르잖아요. 이거 보면서 여기 내 땅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거는 언약을 기억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많아요? 고민도 많죠, 어려움도 많죠, 속상한 일도 많죠, 상처도 많이 받죠.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도 많아요. 뭐 재밌는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엔터테인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자, 그 지금인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아니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재밌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혼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거, 감정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거 안에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뭘 잊어먹기 마련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얘기한 어떤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속했다라고 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어때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머리를 다시 브레인워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을 싹 몰아내고 하나님 것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 머릿속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여러분들 돈을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신난다. 아니면 아, 아깝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예. 내가 돈 써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고, 내가 돈 썼는데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사람은 돈을 쓰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밸류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행복한 것만 하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뭐 해요, 보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세상이라는 그 굴레에 놓여져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거기 갈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라는 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자유라는 단어를. 자, 그런데 그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고 싶을 때, 누군가를 섬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는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이 있는 요셉과 같은, 요셉은 메시아니까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임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해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별난 게 다 있는데 성경은 잘 안 읽더라고요,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뭐 어쩌입니다 저쩌입니다 막 다 하는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또 읽으시는 분들 봐도 또 딴소리 하시는 분도 많고.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아까 데려왔을 때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라고 했는데요. 벌써 5절에 가서 보니까는 두 아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야곱이 얘기하는데 누구 먼저 나와요? 에프라임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르우벤과 시몬은 누구냐면 첫째와 둘째예요. 자,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그 바단 아람 얘기하는 거죠. 판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더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왜 톡 튀어나와요? 이 얘기가 왜 그러느냐? 여기부터는 베들레헴이라는 즉 메시아가 태어날 곳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후손 시제라라는 그 단수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라헬이 죽었는데 베들레헴에다 묻었어. 얘기를 왜 해요? 그것도 뭐하고 관계가 있다?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지금 다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지금 말을 하는 야곱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너네 어머니 이렇게 죽었어. 이 얘기를 뭘 하냐고요. 자, 근데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헤롯이 어떤 애기들을 죽였어요? 2살 밑에 애기들만 죽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인가 몰라요. 근데 선물만 3개였어요. 선물이 3개니까 세 사람이 와서 바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선물이 3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다 같이 선물 하나씩 이렇게 기프트 박스 하나 드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만 들어있었어요? 몇 개 들어있었죠? 네. 네. 그러면은 그걸 딱 보면은 만약에 거기에 4개가 들어있으면은 동방박사 4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줬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동방박사마다 이럴 거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살이라는 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동방박사 사람이 별을 보고 띠르르고 와가지고 아기가 언제 태어났어요? 어디 있어요? 태어난 아기를 봅시다 하고 가서 지금 당장 태어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헤롯이라면은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일까요? 아니면은 방금 태어난 애만 골라서 죽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는 게 낫죠. 예. 우리가 괜히 뭐 2살까지 그렇게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2살이라고 했냐면요. 그때 2살 때쯤에 돼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지금 너의 그 씨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거를 복선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있는 이 선지자 선지서에서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바로 이 야곱의 유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누가 라헬이 거기서 죽고 라헬이 죽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서 죽어가고 끌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메시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다는 것을 그 통곡한다는 이야기를 이런 이유에서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이에요.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와, 여태까지 이름 다 얘기해놓고 이건 뭐야? 자,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래요. 자, 요셉은 우리 9절 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버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가지고 둘째 아들 에브람 머리에다가 딱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딱 얹었어요. 이렇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 어쨌든 자,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에프라임은 어떤 뜻이에요? 이름이? 풍성하게 하다예요. 풍성하게 하다. 자, 요셉은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요셉, 더하다, 더하다. 예, 더하다예요. 자, 그러면 요셉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요와 풍요함,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풍년을, 형통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에프라임은 풍성하다. 이것도 풍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므낫세는 어떤 거예요? 잊어버리다. 왜? 자기가 여기 노예로 팔려갖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낳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아, 나 잊어먹을래.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먹을래. 이렇게 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아, 주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셨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뜻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셨죠? 자, 바로 이 아이들을 뭐 베이비들 아니죠. 지금 그 형들하고 있었을 때 모든 이 돈이랑 그 자루에다 집어넣었던 게 므낫세예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거기 성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관리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청지기로 나오죠. 네, 청지기로 나와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에 그 사람이 므낫세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저하고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17절을 볼게요.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은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어요.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프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그래서 그 샤반 예배 때 어린아이들의 축복은 이 구절에서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를 누구같이 에프라임 같이 하고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라고 축복을 해줘요.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좀 애기 좀 낳으세요. 다 낳았죠? 네. 그럼 그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왜냐면은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과 므낫세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브라임 같이 될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죠. 저도 아이들이 있으면 계속 에프라임 막 므낫세 막 하고 막 머리 잡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네. 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거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잖아요. 예, 바로 이 이후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서 출애굽을 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대요. 세겜 땅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뺏은 거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딱 볼 때 좌와 우가 이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사람의 어깨예요. 그 어깨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깨가 하나 망가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깨를 줬다라는 건요, 좌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 어깨를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게 바로 요셉의 기름 부음. 요셉의 기름 부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보면
화해, 용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있다? 요셉한테 있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세겜 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겜 땅은 어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깨는 또 거기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깨가 망가지면은 어떤 현상이라면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어깨에다 매면은 그 사람은 훔쩍달싹 못하고 소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소 말고. 삼손. 삼손. 자,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네, 삼손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뒤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초신자들은 기분 좋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연배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뭐 내가 기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니 이거 배경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했는데 지금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거 다 끝나기 뭐 5분 전에 1시간 전에 데려온 사람하고 다 어떻게 해줬어요? 하루 일당을 딱 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죠? 약속을 잊어버렸겠죠. 많이 일하고 돈 주고. 그렇지. 남의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왜냐면 나는 정당하게 처음부터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이걸 받았어. 근데 쟤는 보니까는 끝나기 전에 가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걸 받았어. 그러면 쟤는 럭키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운 좋네 쟤는. 근데 나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약속대로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오, 저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얼마는 좀 더 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으니까 불만을 막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악해? 내가 뭐가 악하지? 나는 주기로 한 것도 줬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연결되죠, 당연히.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 일당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줬다라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구원 받는 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다를까요? 상급론까지 가지 말자고요. 상급론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예민한 그게 또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자, 그걸 다루면 우리가 또 오늘 못 끝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좋은 포도원 주인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잡이 있고 그 잡을 통해서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일을 못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뭐라도 일이 안 돼. 돈을 하나도 못 벌어. 맨날 굶어야 돼. 그거 정말 안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졌냐면은 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를 못 잡았는데 기뻤어요. 그 기쁨과 그걸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그 막 구원의 기쁨과 그 회개에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건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받는 거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죽기 1년 전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헐헐헐헐헐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돌아오시면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좋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끝에 어떻게 왔다 하다가 그냥 도매금으로 싹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어떤 게 아름다워 보이세요? 일찍 하는 게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왜 사람들은 불만을 갖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돈이라는 거에 가면은 익스펙테이션이 기대하는 바가 그 욕심이라는 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욕심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급론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주 세상적인 것을 상급이라고 해서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돈 많이 버는 거를 좋아가지고 요러고 있잖아요. 예. 그 세상에 이 관념이 신앙생활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급 때문에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너한테 금덩이를 줄게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굉장히 달라요. 교회는 나와 있어.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성소를 경험해본 사람은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내가 그거를 취하고 싶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돈, 축복, 어떤 결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겜 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겜 땅도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연합된 모습으로 만드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요셉은 뭘 받았다? 세겜을 받았다. 세겜은 좌우를 하나로 이어주는 바로 그 어깨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돼. 이방인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 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나라, 유다 사람 말고 베냐민이 있었어요. 저기 누가 있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바리새인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그죠? 바울이 딱 얘기하고, 나는 유대인이 유다 사람이 아닌데 난 누가하고 연합하지? 이렇게 했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방인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이 연합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역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 어떤 신학이나 철학이나 생각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겜이라는 걸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니면 늙어간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늙어간다고 생각하죠. 늙어가시기 때문에 늙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세포는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몇 수십만 개들이 1초마다 막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우리의 온 몸이 전부 다 없어졌다가 생겨나는 이거를 하면은 뭐 한 달 내에는 한 달에서 40일 내에 모든 세포들이 다 없어졌다가 생겨난대요. 실제로 세포가 죽어버리고 우리 땜일 때 이제 더러운 세포들이 나오듯이 그게 세포들이 없어지고 배설되고 뭐 이런 것 하고 새로운 세포들이 막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새롭게 될 때가 한 달 사이에 우리 몸에서 그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세 사람. 새 사람이에요, 진짜. 세포적으로 봤을 때, 세포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이렇게 새롭게 막 변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몸도 못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세포라는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뚝 빠져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세포가 지금 죽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잖아요, 또 머리카락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이 단백질로 머리카락부터 콧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발톱, 손톱, 뭐 살, 스킨, 지방, 뭐 안에 있는 장기 여러 가지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를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다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논리를 지금 한 세 사람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가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두 사람이 가서 결혼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전체 몸을 봤을 때 모든 세포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이루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맨 처음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세 사람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신비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언약을 이어나가서 지금 누구 때 확증을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확정해서 계속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란 게 들어가고 그 언약들이 발휘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워요. 네. 나중에 한번 더 하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슬라이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야곱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베코르라는 걸 7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벤이 있어요. 장자가 있죠. 그렇죠. 야곱이 그들을 불러 이르되 모여라. 지금 몇 장이죠? 49장. 49장이에요. 자, 아들을 불러 이르되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뭐겠다라는 거예요?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이건요. 우리 유언처럼 얘기하는데 예언이에요. 실제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자, 3절에 보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물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희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루벤은 장자예요. 베코르라는 장자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우상 숭배 음행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넘어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루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12지파의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우리 그걸 뭐로 부르죠?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음란함이고 그것이 침상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침상이 뭐예요? 가장 은밀한 처소고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지성소를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성소가 거기 안에 그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누가 왕으로 좌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막 느끼고 있는 어떤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마음 깊은 곳에 뭘 추구하겠냐고요. 어떤 걸로 갖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이 침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여러분들이 뭐 권능이 있고 위풍이 있고 막 별거 다 해도 내가 태어난 것과 장자였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장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장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자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또 제사장권이 있어요. 제사장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예배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없고 예배를 내가 잘 못 드리겠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물의 끓음 갖고 이건 했네. 자, 5절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둘째하고 셋째예요. 자,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 열받았어요. 폭력을 써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노여움은 분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 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므온과 레위라 할지라도, 둘째와 셋째라 할지라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반응인 거예요. 육의 반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소리 지르고 막 운전하면서 막 새끼야 막 그러고도 해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은 내가 이 상태지만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예요. 죄악된 모습을 만족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냥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거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그냥 실망해서 나오는 행동일까? 아니면 내 안에 그 영이 있는가? 폭력의, 분노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상처가 있는가? 쓴뿌리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면은 주님께서 그걸 만져줘요. 안 가지고 가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서열 2위와 3위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분노와 혈기예요. 여기서 보면요, 분노 여기 써있네. 네, 여러분들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유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없어서 후딱 8절을 보세요. 유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확 잡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겠죠. 멱살을 잡는다, 목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아프면 이게 목도 잡죠. 목을 잡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멍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려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는 뭐냐면요, 뭘까요? 임금이 그 호를 내미는 거 있죠. 그게 규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뭘까? 실로가 지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단, 실로 뭐 이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내어 붉겠고 그 이는 우유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자, 이거를요,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만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을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는 사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 3위는 전부 다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는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나중에 레위는 다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레위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뭘 하지 않아요? 팔질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그거를 계속하게 만들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목을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멱살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자, 이 얘기가 어디서 왜 나오냐면요,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의 컨셉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권, 유다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짐승만 생각하시면 안 되네요. 여기서 짐승들의 고대 근동 사회에 아프리카를 기인으로 해가지고 가장 힘이 셌던 짐승이 뭐예요?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는 왕을 뜻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유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 예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유다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 다윗이 준비가 되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실로에 오시면 그거가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번역이 맞아요.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자, 나귀는 사람들은 왕은 나귀를 타요, 안 타요? 타요. 나귀를 안 타요. 왕은 병거를 타요. 그 꽃가마 같은 걸 타는 거예요. 말, 그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요. 그 다음에 전차 같은 걸 타는 거예요. 왕은. 나귀는 누가 타요? 예수님은 타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은 타요. 돈 없는 사람들이 나귀 타요. 이건 나귀는 싸요. 네. 나귀는 싸요. 잡종 하이브리드예요. 잡종. 네. 잡종이라서 그래요. 그럼 나귀는 나귀끼리 번식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 나온 거가 나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잡종을 만들어내요. 그 나귀는 그러면은 코셔일까요? 코셔 아니에요. 네. 코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뤄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귀가 나와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요. 그리고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까지 맬 거래요. 자,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지예요. 근데 나귀가 거기 매여 있대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 중국 사람에서 뭘로 했을까요? 적토마가 매여 있다. 막 이런 말이나 이런 거 좋고 비싼 어떤 병거 같은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모습으로 올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뭘 의미해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터져요? 포도가 터지고 포도주가 뭘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예요.
근데 그 이는 우유빛보다 크대요. 뭐 때문에? 정결함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실 거야 달라는 거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래요. 지금 얘 누구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거를 예언했어요? 야곱이 유다한테 하고 유다 너는 뭐라?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권을 가진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래요. 다윗의 뿌리. 자, 여러분 다윗의 그러니까는 이세 가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 가지가 이렇게 막 펼쳐졌잖아요. 딱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나무의 뿌리, 즉 거기에 원래 원초적으로 맨 소스가 되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뿌리도 가지, 낫자르라고 그러죠. 그 낫자르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여겨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본체인 거예요. 왕의 본체인 거예요. 자, 그분이 뭘 하기 때문에 이 책과 7인을 떼시래요. 자,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때 일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조금 더 보여줘요. 막 이사야를 통해서 저거 뭐야, 이 포도나무에 그 포도주로 옷이 막 붉어지는 거와 이런 그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또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나온 게 처음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게 뒤에 그 뭐야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서나 이렇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출애굽하기도 전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굉장히 옛날부터 이게 왔던 거예요. 자, 단에 대해서는 읽었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의 새끼로다.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왕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왕으로 오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한테 어려웠겠어요. 자, 왕처럼도 나왔다가 겸손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나왔다가, 그런데 기왕이면 왕이 좋지. 그래서 왕을 기다렸구만. 그 왕이 죽으셨으니. 자, 샬로라는 거, 우리 실로라는 거 있죠? 네. 실로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발 사이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다라는 거가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탈무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도 그거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메시아구나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내들인서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 아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실로가 어떤 의미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너희 백성 중에 찬송이 있는 거, 찬양이 있을 때 그때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도 돼. 우리한테 왜? 우리가 찬양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유다라는 이 찬양이라는 이 유다라는 거가 다시 회복이 될 때 뭐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뒷부분은 막 몰아쳤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아직 이렇게 프로가 못 돼가지고 그래요. 네.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아니 새롭다 아니면은 뭐 몰랐던 걸 알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프라임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어요. 에프라임은 번성이라는 뜻이고요. 어디에 대표냐면요, 북이스라엘 대표예요. 즉 에프라임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열방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장자로 삼았어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먼저 장자로 삼았어요? 에프라임을 먼저 장자로 삼았어요. 둘째인데도. 이유가 뭐예요? 우리 둘째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열방이잖아요. 열방은 둘째예요. 근데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장자로 우리를 먼저 삼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므낫세가 둘째가 나와요. 둘째 괜찮아. 둘째도 여러 민족이 아니고 한 민족으로 이룬대요.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혀져 버렸어요. 누굴 잊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장자처럼 구원을 받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신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은 잘 살아봤자 할머니들은 그래도 100살까지도 사는데 할아버지들은 얼마 못 살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벽에 똥칠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지고 90까지 산다고 치세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빼보세요. 몇 년 남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가면서 힘있게 착착착 하면서 살 수 있을 나이가 연수가 얼마큼 남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1년 엄청 빨리 지났잖아요. 눈 깜짝하면서 1년 지났잖아요. 이렇게 그냥 소비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다 같이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해보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창세기를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기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고 지금 불은 나고 사람들은 난리인데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이러고 마냥 있을 거냐고요. 세상이 좋은 것으로 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막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희덕거리면서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겠냐고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20년이 남으셨어요? 30년이 남으셨어요? 10년이 남으셨어요? 나한테 남겨진 시간이 5년이면은 그 5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20년이면 20년 드릴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만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기도와 모든 것들은 주님하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